이제 저희는 드디어 이제 사무엘하를 한 장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24장, 다윗의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군사령관인 요압을 불러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을 얼핏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마치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죄를 범하게 하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병행 본문인 역대기 2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원인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왜 인구조사가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왕으로서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조직을 짜고 그리고 군대를 세우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 이런 왕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당연해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셨을까요? 사실 성경 안에는 여러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2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는 그 인구조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한 것일까요? 요압은 다윗의 이런 인구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하였고 요압이 9개월 동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니면서 그 조사했던 인구의 숫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하여서 칼을 쓸 수 있는 담대한 자가 130만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숫자를 확인하자 다윗의 마음에는 자책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처음 다윗의 공동체는 아둘람 굴에 모인 400여 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의 명령을 따른 13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잠재적인 군대들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했고 이 130명이라는 숫자를 듣자마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의 인구조사의 동기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왕으로서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야. 이 말을 저희는 꼭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 존재감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그 결과물에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인생 목적의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자랑에 있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이라 그리고 내 열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취해야 할 감사와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저희가 교계나 언론을 시끄럽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통합 측의 어떤 대형 교회가 부자 세습을 인한 그런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나 교회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통합 측 헌법에는, 교회 헌법에는 부자의 세습을 금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 모두가 자신은 세습하지 않겠다. 우리는 세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교단의 뜻을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편법들을 사용하여서 세습을 단행한 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는 그들의 깊숙한 내면의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해당 교회에 아세아 신학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주일 예배에 와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세상을 승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받아서 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원로 목사인 그분을 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아들인 담임 목사를 들어서 비유하는 이 설교가 저는 그들의 내면의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감춰진 동기가 입 밖으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를 세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했던 다윗과, 그리고 교회를 특정 한 사람의 결과물로서 생각하는 그들의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그런 유혹들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던 그 운영하던 사업체가 내 사업체로 인식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가 내 유년부가 되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내 땀과 내 눈물로 일구어진 내 열매로 여겨집니다. 그 외에도 명예나 재산이나 시간이나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생의 자랑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과거에 이룬 것들, 그리고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이 유혹은 우리가 끝날까지 싸워야 될 영역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은 3가지 재앙 중에 너가 어떤 징계를 받겠냐고 질문을 하였고,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골랐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아마도 다윗이
사람의 손에 쫓기기보다는 그래도 자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했다는 그런 책의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3일간의 재앙이 임합니다.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또 예루살렘을 치려는 이 천사를 보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자 백성이 더 이상 자신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고 자신의 자랑거리인 130만 명의 숫자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양무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무리 대신에 범죄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징계해달라는 그 고백이 그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서 자신의 그 위치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양들을 인도해 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둘러싼 주변인들과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다윗의 문제는 인구조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마음의 동기에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했던 이 자랑의 유혹이 아버지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생의 자랑의 이런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를 덮쳐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믿음의 시선을, 그 신뢰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